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훔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나훔서의 표제는 이 책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알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소개합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책의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무거운 경고의 책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는 오바댜서와 함께 이방 나라의 심판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특이한 두 선지서 중 하나인 것이죠.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대개 자신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심판을 예언하는 이 무거운 책이 누구에게 위로가 된 걸까요? 망하는 건 니느웨지만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나라는 곧 망한다 라는 나훔의 메시지는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그래서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은 나훔서다 라는 조크도 있습니다. 즉 나훔서는 하나님은 악한 느니웨도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했던 요나서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나운 파괴자처럼 묘사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훔서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나훔서는 반드시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훔서는 하나님의 양쪽 얼굴을 다 보라고 주신 책입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 전체는 주전 605년에 멸망합니다. 나훔이 예언을 선포한 연대는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게 함락되기 이전의 어느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도대체 얼마나 악했기에 그들의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선지서 한 권을 통째로 할애해야 했던 걸까요?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정복자라는 악명답게 인간이 어디까지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악의 화신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은 정복한 도시들을 파괴하고 불태웠고 거민들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몸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다녔습니다. 유아들은 매어침을 당해서 몸이 박살이 나고 임산부들은 할복을 당했어요. 포로들의 손과 발, 코와 귀와 혀를 잘라서 불구로 만들고 반역자들은 산채로 때려 죽여서 토막난 시체들을 짐승들의 먹이로 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곳의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각 민족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교활한 혼혈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정복당한 나라들이 민족적 저항단체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아예 혈통을 섞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교활한 혼혈 정책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정체불명의 혼혈족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니느웨의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대표하는 이 무도한 폭군 아수르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선한 세상에서 감히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사건입니다. 나훔서의 핵심 메시지는 당연히 아수르는 망한다 입니다. 이 메시지를 중심에 놓고 모든 시대의 악의 세력들을 누가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 세우는 것이죠. 나훔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주권에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세상은 결코 악한 자의 무도한 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은 궁극적으로 살아있다. 너희가 그분의 진노 앞에 서는 날 누구도 그분의 맹렬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자신의 성품에 진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그분이 처음 의도하셨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한 잔혹한 만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수르는 여호와의 진노를 역사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결코 악의 최종 승리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나훔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장엄하고 풍부하게 묘사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20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질투는 결혼 관계에 변치 않는 사랑의 은유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열심, 열정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대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느끼시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자신의 진실한 사랑에서 벗어날 때 또는 적대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망가뜨릴 때 그분의 피조 세계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보복이죠. 그런데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악의 도전들에 대해서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결코 죄인들을 무죄라고 판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형을 집행하는데 더디십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지만 긴 집행유예의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동안 주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포악을 못 보고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찰 때까지 인내하신 것이죠. 그것이 항상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나훔은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런데 불처럼 쏟아지는 이 진노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 줄기 은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스스로 높아져서 신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아는 것처럼 모든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서 자세히 세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과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보복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의 일부라는 뜻이죠. 믿음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나훔서 2장은 내가 산성을 지켜봐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해봐라. 아무리 애써도 너희는 망한다. 너희를 칠 군대가 온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누구도 감당할 자 없는 그분의 진노 앞에 설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죠. 나훔은 뛰어난 시적 능력과 강렬한 필체로 심판의 긴급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군인들, 번쩍이는 칼과 요동치는 칼, 미친 듯이 달리는 병거,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왕후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시녀들, 터진 연못물처럼 흩어져서 주랭랑을 치는 백성들. 이 묘사들은 잔혹한 사자 아수르가 열방을 찢었던 것과 똑같이 짓밟히고 있는 니느웨의 최후의 날을 생생한 화보처럼 보여줍니다.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는 것 같이 교만했던 나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자랑했던 열방의 맹수 아수르가 권력의 정점에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마지막 3장은 열방의 도시들을 겁탈하고 유린했던 피해 성 니느웨가 무수한 시체 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참혹한 죽음의 도시로 변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견고한 성과 군대의 힘, 부와 수많은 소유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그들의 땅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의 바퀴 소리와 번쩍이는 칼, 무수한 시체 더미만 가득한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니느웨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니느웨의 최후를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파괴자는 자신이 파괴한 그대로 파괴를 당했고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는 것 같은 이 광경이 나훔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우위하리요? 라고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분은 우리 편이 되실 수 없으세요. 나훔서는 유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편에 섰다가 망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악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것 같더라도 궁극적으로 선하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끝까지 꼿꼿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선하신 그분의 편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